오늘 제목이 가르치고 지키고 선포하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된 믿음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전도하면서 가르치고, 이게 반복돼서 복음의 생산성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부흥의 완성, 그리고 우리의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언약,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왜? 신랑과 신부는 부부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부부가 됩니다. 그 부부가 되면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가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믿음을 지키고 또 가르쳐서 제자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지킬 거,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키는 거는 뭔지 알겠는데 그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죠.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게 제 앞에 제가 이것을 두고 나는 이 물건이 내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걸 그냥 확인한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내 뒤에 이게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난 이걸 보지 않았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네 뒤에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뒤에 이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아주 스마트한 제자 하나, 도마가 믿지를 못해요. 너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회개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고결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결하다는 의미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결함과 순결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함과 순결함이 포함된 것이 고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의 아름다움은 고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고결의 하나인 정결함과 또 하나인 순결함은 무엇인가? 이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깨끗해진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고, 순결함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은 완전한 신부가 아니에요. 언약의 잔을 마셨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정혼자, 영적 약혼자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세상에 다시 나가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아주 좋은 믿음, 이 순결한, 이 정결함, 이게 고결함이란 얘기죠. 이 고결함이 있을 때 바로 아름다운 것인데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관건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자라는 사실, 절대 권능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관건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힘든 일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생각지도 않던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난 건강하게 몸을 유지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진을 받아보니까 좋지 않은 병명이 나와서 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참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일어나게 되면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사람을 찾아요. 나 이런 일을 겪어서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좀 도와줘.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정말 이 고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막 강구를 하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사람에게 묻지 않고 AI에게 묻더라고요. 챗 GPT에게 물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설교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해야만 좋은 설교가 나온다. 이런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선포된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멋진 미사구와 표현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과연 감동의 역사를 하게 해주실까 이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도 몇 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 정말 잘한다. 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잘해요. 그냥 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설교 준비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뭔가 잘 됐어. 내가 원하는 것을 점점점 이루어 가고 있어. 돈도 생기기 시작해. 경제적으로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자유하기 시작을 해요. 그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와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 전화 한 통화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어. 또 누군가 내게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해결돼. 걱정하지 마. 이러한 사람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냥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냥꾼. 그 당시는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먹을 것만 해결해 오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최초의 용사 니무롯을 한번 보자고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왕국이 니무롯이 세운 그의 왕국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이 왕국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당대의 사냥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헌터스죠. 헌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됐습니까? 훌륭한 사냥꾼이 됐잖아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터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 에서예요. 사냥꾼이죠.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입니다.
장자의 복을 쉽게 생각했어요. 왜? 나는 나가면 먹을 게 생기는데, 내 미래가 걱정 없는데, 내 미래,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에서와 이스마엘 사냥꾼의 자녀 가운데 여자와 결혼을 해서 또 그의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냥꾼, 이 헌터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 이 시대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헌터스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K-팝 문화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데몬 헌터스라고 들어보셨죠? 데몬 헌터스는 성경적으로 아주 더러운 거예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귀신을 잡는 사냥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그게 뒤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앞으로 보이는 것만 정말 AI로 만든 게 진짜 사람 같다. 이런데 놀라는 거예요. 귀신 잡는 헌터스를 영웅화시키는 겁니다. 그 헌터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숨어있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문화를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침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혹을 당해 있는지 내가 미혹당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자기 자신이 깨닫지를 못해요.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을 내려다 보면은요, 시커매요. 깜깜하고 아주 어둡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하늘에서 봤을 때 어두운 이 세상이 중간중간에 하늘을 향하여 빛이 솟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빛이 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게 뭘까요?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고결한 믿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지킬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 말을 네가 듣고 넌 본받아 지켜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 그 고결한 아름다운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그 아름다운 믿음의 빛이 하늘을 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극심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가 너무 극단화를 이루게 되면 이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개인주의 맞죠?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기심과 이기주의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극단화를 이루게 되면 이기주의가 돼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은 좋게 표현하려고 개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주의가 그렇게 싹 저는 좋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분리돼서 가야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자리를 잡고, 그런데 모든 것을 대통령의 권한 아래 두려고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아마 큰 사단이 날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저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그냥 놔두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다시 한번 확산되도록 마지막 시대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패권국으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교회가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현 정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시는 그 시간 안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지도 몰라요.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안에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란 얘기죠. 그 악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마음을 짓고 회개할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점차 회개하는 교회가 이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지요. 저거는 죄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옳지 않아. 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개념에서 보자면 직선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의 개념. 직선의 개념이 만약에 없다면 곡선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직선의 개념이 없으니까 곡선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직선의 개념을 알면 곡선의 개념이 있다는 것도 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저거는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참 불의하다 말을 할 때 세상에 있는 선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면은 굳이 악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악이기 때문에 선을 설명하고 굳이 그 많은 악까지 다 거론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그냥 다 악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 아름답지 못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아름다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믿음을 흉내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에 대해서 성경적인 논거를 보면은 이 불의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딱 집어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를 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속의 물고기라고 치자고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고기가 아우 축축해 이런 거 느낄까요? 물고기는 자기가 물에 젖어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물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물에 빠졌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막 축축하고 그러잖아요. 막 닦으려고 하고. 마찬가지예요. 죄 속에 빠져서 살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조차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살다가 죄가 묻으면 찝찝한 거예요. 영적으로 괴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참으로 곤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와 의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몸을 갖고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몸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부활을 하게 되면 영과 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몸의 부활체를 새롭게 입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의 몸이 우리의 영과 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그 영의 몸을 입고 휴거가 되고 산 자가 그 다음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에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죄가 자꾸 묻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영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죄가 묻었는데 이걸 닦아내지 않고 놔두면 죄가 계속해서 묻겠죠. 전체. 점점 묻어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죄의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죄로 딱딱 쪄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죄의 무게조차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하늘을 향해 있던 그의 빛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말씀을 잘 듣기 원하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들은 말씀 가르쳐서 제자화 하길 원하시고 그 제자가 또다시 또 다른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역이용해서 공격하는 자들 편에 서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역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못 되죠. 간사한 속임수로 뱀의 말을 하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이 자꾸 미혹하죠. 야, 이번 주에만 교회 가지 마라. 이번 주에만 예배 드리지 말고 이번 주에만 나랑 어디 좀 가자. 너에게 정말 좋은 일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게. 너 이번 주에만 가. 이번 주 모임에 있는데 네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거야. 너 이번 주 딱 한 번만 빠져. 진짜 너 후회하지 않을 거야. 흔들리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세요. 사탄이 사탄의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 임의대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좋은 소스를 자꾸 제공을 해. 딱 한 번만 빠지면 돼. 너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야. 너 걱정하지 마. 후회 안 할 거야. 하고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제가 얘한테 딱 한 번만 이렇게 유혹해 보겠습니다. 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홀랑 넘어갔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가 그걸 딱 거절하고 그래, 네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거 정말 고마운데 난 그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정말 나 생각해 준 건 고맙지만 그건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된다면 나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고 가자. 그러면 내가 가줄게. 이런 당당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네? 이런 담대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냥 양손 파리처럼 비벼대면서 야 사람 좀 소개시켜줘. 나 교회 빠져도 돼.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야 이거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비벼가면서까지 파리짓을 하냐 이 말이죠. 그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나에게 어떤 좀 경제적이든 뭐든 내가 좀 자유로워지고 풍족해지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힘이 되면 되지.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 그렇게 돈 좀 벌어서 교회에다 갖고 와라. 하나님이 그러실 뿐이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고 이게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는요. 이 성경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막 쪼개는 거예요. 이걸 설교할 땐 다시 묶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신학의 성격으로 선포를 하지만 듣는 성도님들은 조직신학을 이걸 쪼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 실천신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돼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조직신학으로 끝나면은 그건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겁니다.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이 하나가 돼야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조직신학으로 선포를 해도 성도님들은 들을 때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제자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제자화한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삶에서 선포가 되지 않으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내 말과 행동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읽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가 읽은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는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틀림없이 주십니다. 이 암흑처럼 깜깜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서 밝은 빛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 빛이 무엇인고 하고 봤더니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아유 이쁜 녀석들. 막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으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결론은 뭐냐면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보게 하시면서 이제 너희도 가라 하고 짝을 지어 주셔서 가라. 너는 어디로 가고 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라. 그리고 언제 와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라는 대로 보고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많은 말씀에 대해서는 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내가 너에게 그동안 가르쳐줬던 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된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여러분 개개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럼 나도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어요. 5개, 2개, 1개. 1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한 거야.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괜히 썼다가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해버리면 돈을 더 잃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런 분 같아서 내가 그냥 땅에 파묻어 뒀다. 그랬더니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그거를 가져다가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똑같은 자예요. 내 믿음만 하나님을 향하여 빛이 올라가면 될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도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다음은 내 역할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예수님 만나서 내 삶 속에서
지저스 스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면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두 가지 얘기는 하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있는 거야. 그럼 그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게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가르쳐라. 지키라. 그 아름다운 것을 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몸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누군가는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도 돌리고 누군가는 주차 관리도 하고 이렇게 교회 유기적으로 각 마디마디가 연결이 돼서 하나가 돼야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른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요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생명나무 아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 열매를 먹으면서 서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뭘 먹었냐고 선악과만 먹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거지만. 그래서 생명나무를 언제 먹게 되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그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영존하는 언약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달아야만 뭔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라, 지키라, 선포하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